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데 추격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사.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믿음의 복을 받는 후손과 가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또 열어지는데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단견이에요. 너무 짧아요. 그러나 더 멀리 높으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일들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어땠냐? 참으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했고, 다윗 때부터 그랬죠. 다윗 때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법궤를 모시고 와서 성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를 기념하고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피를 손에 많이 흘려서 성전을 맡기는 걸 내가 지혜하고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했고, 그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에게 이런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된 것이.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다 했다면 완성하신 분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도원 제사를 드리는,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성전을 짓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의 통로가 열려 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이걸 구속시키지 말고 항상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전을 나의 전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이전에 와서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복을 주겠다. 그 내용이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음성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중요하죠?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법에 너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축복이죠. 아버지가 했던 그 축복을 다윗이 받는, 솔로몬이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사사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어떠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지도자가 없을 때, 나라가 뭔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누구를 세우냐? 지도자,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가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가지고 아주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되고 국민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고 이런 형통함의 삶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그러나 어느덧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잊어버려요. 옛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잊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어때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잊어버려. 그게 사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징계로 뭐야 또 여러 가지 악종 병을 주던가 아니면 메뚜기 떼를 보내던가 아니면 블레셋군을 보내던가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줘요. 그러면 사사가 부흥되면 되는데 또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잘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13사사가 오늘 그 교체되고 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 순종했고 불순종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불순종에 돌이켜 이를 원하셔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재앙을 내리죠. 재앙.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있죠. 유행하게 할 때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중요해요. 찾으면 그 다음에 이 말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오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흉년이 왔으면 풍년으로 만드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회개를 하려면 우선 뭐냐? 내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 회개가 되는 것이 그냥 무조건 회개라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문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책망했죠.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시편 92편 6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가 이 재앙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징계가 멈추지 않고 결국 여러 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재앙도 물러가고 징계도 물러가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나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지론이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알고 그리고 환경을 알고 그럴 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징계를 물리치고 우리의 더 좋은 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5장 9절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말하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정말 말씀을 순종했던 그에게 큰 축복 통로를 여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환경 여건 내 생각 버리고 항상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걸 깨닫는 그 믿음이 제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미 내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했죠. 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말씀했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루시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성막은 얼마나 크냐면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속 교회 성전되는 그만한 그 평수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성소가 지성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그 사함받는 예배를 드리는 대속죄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선전하는데 이 성전 안에 내가 머물 것만 같으냐? 그 말씀이에요. 천하 만물을 주장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가 있겠다. 그러면 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냐? 그 말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해 믿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함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 뭐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이 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이 항상 머물고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고 계시겠다,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 온 이스라엘 헌신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헌신이 막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설렁설렁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성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속에 그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여기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왜 계시냐고 말이에요. 바로 헌신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눈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가 있죠.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렙돈. 그런데 어느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엑스로 보면 바리새인이 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그럼에도 과부를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드린 사람을 축복했어요. 다른 사람은 일부러 드렸습니다. 그래야 자기 재산이나 삶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표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드리고 나면 남은 것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야, 그냥. 모든 건 전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김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다윗 때부터 헌신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머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려면, 이 성전에 하나님 되시려면 여러분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고 봉사는 복된 자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응답사에 뭐냐?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17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고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랬죠. 그런데 내가 명령한 모든 걸 행하여 지키면, 이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데, 그 근거가 뭐냐? 19절 보죠. 19절 내려가면 19절에 시작.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고,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기 뭐죠? 돌아서서.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돌아서서. 이 돌아서는 바로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 신명기 3장에는 회개로 의미로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슈브다. 돌아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 돌아서면, 내가 불순종하다가 다시 돌아서면 내가 기회를 주고 축복하겠다. 이런 놀라운 자비하심이 이 말씀에 포함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고 순종하기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리에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악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섬기면 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순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만드는 거,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이 예배 드린 자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뭐냐?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죠. 반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을 위해 징계를 받아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제사를 드리고 봉헌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과 봉헌사에 대한 응답을 하셨죠. 성전을 지었으니 다 되었다고 충성 다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주된 말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신과 후손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써 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히 또 깨닫고 또 그런 자세로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